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07페이지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에는 이동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고, 그 전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라, 우리들의 신앙 고백 첫 번째 시간으로 서론에 대한 말씀과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어떤 뜻인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온라인으로 혼자 보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는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정말 굳건한 가운데 그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 이 사도신경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신앙 고백을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도 있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 또 마르다, 또 도마도 그렇고, 백부장도 그렇고,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자신의 예수님을 향한,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 고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전능하신 창조자,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살펴보면서 이 중요한 것은 이들이 그들만의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나의 고백,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입으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또한 고백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몇 절만 더 내려가 보면은 십자가를 지시려는 예수님을 말리고, 또 나중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순간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은 믿는 것과 고백하는 것,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믿긴 하지만 고백하지 못하는 것도 온전한 믿음이 아닐 것이고, 믿고 고백하지만은 그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도 이건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입니다라는 고백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속성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과 전혀 다른 그런 속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같이 공유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선한 것, 그 다음에 공의로운 것, 자비, 신실, 사랑,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는 그러한 성품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 공유할 수 없는 성품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것이죠. 전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것, 전능,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것, 영원, 시간을 초월하여 살아가는 것, 무소부재,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 바로 이러한 것들은
우리와 공유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그런 속성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듯 이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기사는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 여러 곳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하나님을 고백을 하게 될 때에 이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인간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창조의 신앙인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바로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이 구절은 외우면 좋습니다. 아마 대부분 다 외우실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이 말씀 안에는 모든 우주가 들어가 있고 세상의 모든 이치와 구조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하는 말은 우리 자신에게 하나의 예언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나는 성공할 수 없어. 나는 바보야. 나는 못해.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말할 때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나 그 내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에게도 그렇지만은 내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하게 될 때에 정말 그것이 이루어지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소중한 존재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 하나님은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나에게는 멋진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라는 이 스스로를 축복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남을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축복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축복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내 가치가 얼마나 되냐라고 이 세상적인 물질의 개념으로 따져 보면은 한 2,000원 정도 할까요? 인간을 물질로 환산하면은 한 2,000원 정도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가치로 따져 본다면은 우리는 얼마짜리인가 하면은 예수님짜리인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살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과 바꾼 정도의 값어치를 지닌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 스스로 내 값어치를 낮추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겸손한 것 그리고 자학하는 것 이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은 세상 속에서 내 자신을 학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예수님짜리입니다. 네, 다시 한번 다른 분에게도 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짜리입니다. 여러분의 값어치는 예수님의 생명과 바꾼 값어치입니다. 이 말이 씨앗과 같아서 말은 반드시 심어지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잠언 18장 21절에 보면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참 무서운 말씀이죠. 말은 나오는 그 순간에 생명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꼭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뭘 하나 만드신 다음에 꼭 하신 말씀 뭘까요?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고 감탄하시고 이 긍정적인 말씀을 넣어 주셔서 그 창조물들을 선하게 아름답게 만드시는 거 바로 그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만드신 다음에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도 너무나 기쁘고 좋아서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나중에 에서가 이삭을 먼저 축복을 했을 때에 야곱을 축복을 했을 때에
에서가 나중에 와가지고 나도 축복해 달라고, 어떻게 동생을 먼저 축복한 다음에 나에게 해줄 축복이 없냐고 하면서 나를 축복해 달라고 하지만은 한 번 빌어준 축복에 대해서 내뱉은 말에 대해서 거둘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7장 37절에 보면은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라고 말을 합니다. 이미 축복하고 내뱉은 말에 대해서 거둘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이미 마음껏 축복하였는데 또 어찌 너에게 축복하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서 거울을 보실 때마다 꼭 한마디씩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울 보시고 화들짝 놀라지 마시고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아직 정돈되지 않고 화장 메이크업도 하지 않은 그런 얼굴이지만은 그 거울 보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넌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야. 넌 참 소중한 사람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학교에 갈 때 꼭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자랑스러운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리고 남편이 가실 때 빨리 들어와 인간아 막 그러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 사세요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또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계속해서 이런 축복의 말을 하게 될 때에 또 여러분 스스로에게 축복의 말을 하게 될 때에 그것이 결국 정말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에서 위인들을 살펴보면은 사실 공부 잘해서 이 잘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사람, 이 성품이 좋은 사람이 잘 되는 것이죠. 공부가 목적을 이루는 하나의 길은 되지만은 그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여러분께 이 축복의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시면은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고 아멘 안 하시면은 그건 이제 다시 제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복 받기로 원하시면 아멘 안 하시면 되고 그래도 목사님보다는 제가 그 복이 필요합니다 하시는 분은 여러분이 아멘을 하시면은 여러분께 될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 앞에서 아멘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예. 여러분은 창의력, 용기, 지혜, 능력, 물질의 풍요로움을 복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이 화목할 것이고 친구들이 많이 따를 것이고 큰 은혜와 믿음과 꿈의 성취를 복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육체의 모든 약함이 치료되고 온전하여지고 성령이 충만함을 복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나가거나 들어오나 일어서나 앉으나 하늘로부터 임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존귀해지고 창대해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고 인도해 주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아멘한 것처럼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이 바로 여러분의 그런 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고 말씀 안에 그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창조의 신앙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목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다음에 시편 103편 22절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군데 더 볼까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건을 사면은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적혀 있습니다. 태그에 그렇게 적혀 있죠. 옛날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 그러면 참 별로였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메이드 인 코리아 그러면은 우리는 잘 몰라주는데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물건들이 많이 생깁니다. 한국에서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메이드 인 갓,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죠. 그래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내가 고장났을 때 나를 제일 잘 고칠 수 있는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내가 여러 가지 고민에 빠졌을 때 그 고민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구실까요? 나를 잘 아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고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치료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답을 줄 수 있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것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작품을 만드셨나? 인간의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따라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고 그 안에서 문제 해결을 받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레미야서 32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능력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능력을 주실 수 있고 힘을 더하실 수 있고 피곤한 자에게 이 피로를 풀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힘을 얻는 것, 바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을 받는 것, 바로 내가 도움을 의지할 것이 바로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고 바로 그 과정들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산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창조의 신앙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 살까요? 운명론을 따라 삽니다. 내 인생은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도저히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팔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인생은 목적도 없이 흘러간다고 말을 하죠. 그냥 우연히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운명론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아까 말씀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는 알고 있고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운명론이 아니죠. 바로 창조 신앙입니다. 우리가 가진 창조의 신앙, 어디서 왔는지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고 어디로 가는지 안다면은 바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한 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를 살펴보면은 정말 귀하게 여긴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만드신 것이 뭐죠?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셨습니다. 만약에 인간을 제일 먼저 만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땅도 없고 바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인간 만드셔가지고 그냥 둥둥 떠 있어야 됩니다. 난감하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캄캄한 가운데 그냥 인간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창조될 때까지. 다시 말하면은 이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을 위하여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서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맨 마지막에 만드십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그 풍요로움 가운데에 인간을 만드시는 거죠. 다 누리라는 겁니다.
그 인간 가운데서도 특별히 남자와 여자 중에 누구를 나중에 만드셨을까요? 여자를 또 나중에 만드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참 이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아담이 뭐 했을까요? 동물들 이름 다 지어주고 이 동물은 성격이 어떻고 이 과일은 어떤 맛이고 에덴 동산이 어떠한 곳이고 이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대해서 지혜를 얻은 다음에 지식을 얻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 하와가 나왔을 때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 하와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아니면은 둘이 막 여러 가지 고생을 했겠죠. 하지만은 이 하와는 맨 마지막에 나와서 아담이 이미 다 습득한 살아가는 방법들을 배우고 사랑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여성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남성분들이 지금 얼굴 표정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하여튼 맨 마지막에 창조하신 것이 바로 가장 사랑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은 자연과의 관계 또한 하나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 아버지는 어떠한 하나님인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죠. 특별히 인간이 이 모든 창조물들을 보살피고 다스리는 그런 청지기의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참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 고백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또한 그 창조는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본 것이죠. 우리들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을 하고 나와 세상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겸손히 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늘 고백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그 고백이 바로 우리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역사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짖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못해줄 것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은 그 무엇이라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또 바로 그 창조의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 고백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사도신경을 조금 천천히 합니다.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도 천천히 하죠. 그 이유가 여러분들 이 수요 예배 계속 들으시면서 이 사도신경에 대한 말씀들을 다 배운 다음에 함께 나눈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에 사도신경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 하나하나의 의미를 여러분 기억나시고 아마 떠올리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신경은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외우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두 주간에 걸쳐서 이 한 주를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바로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냥 다른 이들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내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합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